여호수아서 10장 14절 그리고 42절 그리고 23장 3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그리고 넘겨서 우리 42절 말씀 한번 다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저 뒤로 가서 23장 여호수아 23장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주의 사랑을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한번. 다 함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사실 그 10장 말씀 또 11장 말씀 그걸 다 읽으면 더 좋고요. 그리고 23장 또 24장 말씀을 다 읽으면 더 좋습니다. 이게 다 이제 한꺼번에 포함된 얘기인데 특별히 이게 이 10장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그 남부에 있는 그 나라들의 연합군들하고 싸움에서 그 승리하는 내용이에요. 10장은. 그리고 11장 말씀 그 다음 장은 뭐냐면 가나안 북부에 있는 나라들이 또 연합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근데 그 연합군들과에서 싸움에서 대승을 하는 내용이 바로 11장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11장까지 해서 가나안 땅의 정복사가 다 끝나요. 다 끝나고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는 정복한 땅이 무슨 땅이다라고 이제 열거하는 거예요. 모세가 정복한 땅이 뭐고 여호수아가 이제 와서 정복한 땅이 뭐다. 그 열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면은 몇 장에 걸쳐서 이제 그 땅을 각 지파별로 이제 분배하는 내용이에요. 각 지파별로 이제 땅을 정복한 땅을 그 분배하는 내용이고 우리가 지금 읽은 23장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유언을 하는 내용이에요. 죽음을 갖다가 이제 앞두고 23장과 24장 말씀은 이제 부탁을 그 백성들에게 부탁을 하고 신앙적인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유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다 맞춰져요. 그래서 저는 오늘로서 여호수아 강해를 오늘로서 마치려고 그래요. 앞으로 많이 남아 있지만요. 그 이유 오늘 마치는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의 결론.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결론이에요. 결론. 앞으로 이제 많은 장들이 있지만요. 앞으로의 내용들은요. 연속 강해로서도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따로 이제 본문을 잡아서 그 내용들 보면 도피성에 대한 내용도 있고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는 내용도 있고 그 르우벤 지파와 또 므낫세 반지파하고 이런 오해가 있어 그 오해가 풀리는 내용도 있긴 있어요. 있지만은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따로 이렇게 본문을 잡아서 나중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로써 제가 지금 1월 달부터 해서 지금까지 여호수아를 강해를 쭉 해왔는데 오늘로써 이제 여호수아는 제가 마치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세 구절을 읽었잖아요. 이 세 구절의 공통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한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이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앞에서 쭉 봐왔지만 가나안 이 정복을 하는 동안에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먼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마른 땅으로. 강을 어떻게 마른 땅으로 건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탁 막으셨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마른 땅으로 건넜다 이렇게 했어요. 또 그 강하고 강한 그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그 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요 뭐 대포를 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한 것 아니에요. 그냥 거기 하나님 말씀대로 돌고 돌고 돌아서 한 번 함성 질렀더니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또 10장 말씀 우리가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10장에서는요 그 가나안 그 남부의 연합군들하고 싸우는데 하늘에서 우박을 떨어뜨리고 또 태양과 달이 멈추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면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진격했어요. 진격해서 그들과 싸웠습니다. 또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 병력이 출동해갖고 전략을 짜고 해서 그들을 무너뜨렸어요. 또 10장 말씀 우리가 읽은 이 10장 말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가나안 그 남부의 연합군들을 치기 위해서 그 길갈에서 밤새도록 행군해서 갑니다. 그래서 기습작전을 펴요. 그것이 먹혀 들어간 거예요. 또 11장에서는요 11장에 가나안 북부의 연합군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 말씀에 보면요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다 그래요. 엄청나게 많은 그 군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과 병거로 무장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싸웠어요. 싸워서 이긴 거예요. 싸워서 이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정복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었지만 자기들이 수고한 것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아마 많은 부상자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피도 흘렸을 거고 사망자들도 있었을 거고 그들의 땀도 있었어요. 땀도.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이 지금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수고와 자기들의 노력을 지금 고백하지 않아요.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결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그 믿음이 그들의 삶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을 뿐입니다 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백은요 여호수아의 개인의 고백에서 완전히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그의 고백이 바로 23장 3절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라고 지금 그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한 신앙인의 위대한 고백을 듣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요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어요. 말년에 죽음을 바로 앞두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이 고백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을 봐서 알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이 고백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은요 어떻게 지금 가능해졌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수아를 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능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수아는요 다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여리고 평지에서 할례를 받아라. 네 하고 할례 받았고요. 그 적군 앞에서 남자가 할례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말씀드렸죠?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아시죠?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적군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 행했어요. 그냥 뭐 조금 남겨둔 거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남자들 다 시켜버렸다. 하나님 말씀하신 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했어요. 여호수아의 마지막에 이 고백은 그래서 가능해진 거예요. 여호수아의 이 고백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나와 평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즉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냐면, 여호수아의 인생은 하나님으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성공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공한 인생이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바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나쁜 짓만 말고요. 목사가 돼도 좋고요, 선교사가 돼도 좋습니다. 의사가 돼도 좋고, 예술을 해도 좋고, 체육인이 되어도 좋아요. 사업가가 되어도 좋습니다. 직장인이 되어도 좋고, 막노동을 해도 상관없어요.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공에서 중요한 것은 그의 삶이 하나님으로 채워졌느냐 안 채워졌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모태신앙인지 10대에 하나님을 만났는지 30대에 하나님을 만났는지 40대인지 60대인지 70대인지 80대인지, 그것도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포도원, 그 품꾼을 주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서 아침 9시에 온 사람이나 5시에 온 사람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언제 하나님을 만나는가 상관하지 않으세요. 뭘 상관하느냐? 하나님을 알게 된 후에 하나님으로 채워졌느냐 안 채워졌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하나님으로 채워졌는가 안 채워졌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를 고백하고 다니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여호수아처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돼요.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라는 말씀을 붙들었어요. 또 무슨 말씀을 붙들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사실 처음에.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을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강하게 하리라,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두려운 가운데서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 그리고 가나안 땅에 진군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요, 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해야 된다는 거.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는 그 영생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이 땅에서 붙들어야 돼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그럴 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진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은요, 이 땅에서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참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맞춤을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든요. 하나님, 나를 깨우쳐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있거든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구나,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구나,
그것만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돼요. 그것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은요, 그냥 성경의 지식만 알고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생활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요, 바로 이 오늘 여호수아 이 고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위해서 싸워서 된 일입니다 라고 한 이 고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고백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고백은요, 그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처럼 삶을 채우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실제적인 것이고요, 결과가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결과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추상적인 것이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장례 예배를 한국에서부터 많이 이렇게 했었는데, 장례 예배 때 이 세상의 것들이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동안 진짜라고 봐왔던 것들, 물질이나 뭐 인간관계, 천만의 말씀입니다. 위로가 하나도 안 돼요. 그런 건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뭐가 위로가 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위로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장례 예배가 달라져요. 믿음은요, 실제적인 거라니까요. 실제적인 거. 하나님께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남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남는 거예요. 남는 거. 왜 이 여호수아의 또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믿은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믿은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만 해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기독교 대백과사전을 보면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란 어떤 사물에 대한 신념이나 사람에 대한 신뢰이다. 기독교에서의 믿음은 인간이 절대자를 이해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계시에 응답하는 것이다. 성서에 있어서 그 대상은 하나님이고 그 최고의 인격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그 사전에서 사전적 정의를 합니다. 박영선 목사님은요, 설교를 하시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신앙은 신념이라기보다는 신뢰다라는 거예요. 신뢰. 그리고 추상적이기보다는 인격적인 거다,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요, 신념이 아니라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 그러니까 물질과의 관계가 아니라 인격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것, 인격적인 것,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인격과 인격의 관계에서 만들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계를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기계가 무엇을 할지, 무엇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죠. 기계를 믿지는 않아요. 기계가 어떤 결과를 줄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기계 자체를 믿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계가 고장나면 어떡합니까? 고쳐요. 여러분, 기계가 고장난다 그걸 설득합니까? 설득하잖아요. 왜? 기계는 기계니까. 기계가 고장나면 고쳐야 돼요. 사람 불러서 고쳐야 돼요. 제가 일하는 세탁소에서도 보면은 기계가 고장나면요, 그 고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제가 아무리 거기서 설득을 해도 이 세탁기가 안 돌아가. 마음을 고쳐먹질 않아. 고쳐야 돼요.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는 다릅니다.
사람은 그냥 믿는다라고 말해요. 믿어.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준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는다. 인격을 믿는다. 인격. 그래서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감정의 변화가 나오는 거예요. 슬프고 억울하고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인격의 배신을 당하기 때문에. 기계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배신당했다 그러지 않아요. 그걸 고치야. 우리는 고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 배신당하면요, 인격에 금이 갔기 때문에 슬프고 배신당하고 배신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요즘은요, 근데 이 세상이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기계적인 관계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인간 소외라고 그러잖아요. 소외. 인간이 소외된. 그래서 사회가 냉랭해요. 냉랭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어떤 부속품처럼 나에게 필요하면 취하고 안 필요하면 버리고 확 이런 식으로. 믿음은요,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신다 라는 법칙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을 법칙인 자로. 여러분, 법칙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법칙은요,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 그런 종교적인 행동을 하면, 십자가를 몸에 지니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뭐 성경을 갖고 다니고 성경이 뭐 몇 권이 있고 이런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법칙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그런 법칙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의 죄를 위한 십자가임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와 아무 관계도 없이, 그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하고 관계되어질 때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비로소 인격적인 관계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뭐 여기 보니까 좋은 얘기들이 많어. 그래, 이 좋은 얘기야. 내 살아가는데 좋은, 뭐 취사 선택하고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 성경 좋은 거야. 여러분, 죄임을 갖다가 말하여 준다고 해서 죄를 막 열거해줘요. 열거해서 이것이 죄야. 그래서 그걸 알았다고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복 받는 비결이 이거야 하고 이렇게 라고 그것을 알았다고 사람이 다 복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법정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죄를 검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그 사람이 변했습니까? 안 변해요. 안 변해. 그래서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고 변합니까? 안 변해요. 사람이란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짓는 것이 사람이에요. 죄인 줄 알면서. 복 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다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복 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안 하는 게 사람이에요. 안 하는 게. 게을러서 안 하고, 더 쉽게 복 받는 비결이 뭔가 찾다가 안 하고. 이런 법칙을 믿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면,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런 법칙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면 사실 유교가 훨씬 더 나아요. 유교가 얼마나 법칙이 많은지 아십니까? 유교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관계에서요. 기독교는요, 법칙을 믿는 유물론적인 것이 아니에요. 법칙을 믿고 이런 걸 믿는 것은요, 유물론이 사실 유물론. 기독교의 믿음은요, 인격적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란 그 대상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상. 그래서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 그 다음에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용서를 인격적으로 내가 믿게 될 때 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다 변합니다. 그 사랑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어떤 사람이라도 다 변해요.
노예 상인이 변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바로 존 뉴턴이에요. 찬송가 405장 작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노예 상인이었어요. 노예 상인. 그 아프리카 가서 그 흑인들을 잡아다가 파는데 아무 죄책감이 없던 사람이에요. 당연하게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런 고백하는 사람이 됐어요. 또 우리나라에서 1994년에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지존파 사건. 이 사람들이 잡혔을 때 사회를 얼마나 증오했는지 몰라요. 부자들은 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그 백화점에서 많은 돈을 쓰는 그 리스트를 뽑았어요. 이 사람들 다 죽인다고. 잡혔을 때 지존파 그 두목인가 하여튼 거기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더 많이 사람 못 죽인 것이 내 한이다. 내 엄마를 내가 못 죽인 것이 한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가 그 옥중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 교단 목사님 박상구 목사님이 그분에게 전도하고 또 다른 또 사람들이 또 집사님들이 전도하고 해서 처음에 왕왕히 거부하다가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가 옥중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한 집사님한테 보낸 편지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집사님, 생각하면 제가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야 생각하니 제 눈이 무엇인가에 가려져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는 죄에 대한 대가로 죽지만 세상에서는 죽음으로도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눈물만 흐릅니다. 저는 요즘 405장 찬송을 부릅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저는 이제껏 세상이 잡스럽고 더럽고 악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 세상은 아름다운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회개하고 세례받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늦게라도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그나마 다행스럽고 감사하지만 내가 봉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김현양 씨인데 이 사람이 죽을 때 찬송을 부르면서 죽었다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어떤 법칙을 만들어 믿고 따르는 종교들과 다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그 나타남에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삶에는요 감동이 있고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 인격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 죄를 보시며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죄인된 우리들을 보시면서 해결하고 싶어서 안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인격적이란 말은 예수님을 또한 부활시키시고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 속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성령께서 항상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인격. 인간 편에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밀은 그 손을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 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 성경을 보면요 이 사실이 계속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문학적인 표현법, 수사법이 아니에요. 어떤 것을 뭐 이렇게 의인법을 시켰구나, 이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 성도가 힘들 때,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낙심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정말 힘이 들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 없을 정도로 낙심할 때 성령께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어쩔 때는 새벽기도 나오면요,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와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하고는 있어요. 하나님. 근데 그렇게 하고 돌아가면 희한하게 그날 살아갈 힘이 생겨요. 힘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교회협의회 연합집회 강사로 오신 안산 동산교회 김민중 목사님이요, 우리들과 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삶이 힘들 때, 목회가 힘들 때, 뭐 삶이 힘들 때 제단에 와서 엎드리세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단에 와서 엎드리래요. 자기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조차 나올 힘이 없어도 그냥 와서 제단에 와서 그냥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하고 엎드려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엎드려 있으면, 밤새도록 엎드려 있으면 성령님께서 와서 이렇게 감싸준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체험을 너무 많이 하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일어나서 목회하시고, 그분의 간증을 들어봤더니 엄청난 간증이 많아요. 김민중 목사님. 그분처럼 불행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 이 땅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1년 동안에 어렸을 때 보니까 자기 6형제가 6개월 만에 죽었더라고요. 6개월 만에. 형제들이. 어머니 죽고 혼자서 살아가는, 혼자서. 교회 왜 나갔느냐? 먹고 준다고 해서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목회하면서 힘들 때 사람이 힘들게 할 때, 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힘들 때 그냥 와서 엎드렸더니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신다. 인격이란 바로 이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란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동행하신다. 여러분들 힘들 때 교회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를 들어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시편을 많이 묵상합니다. 시편을 제가 좀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시편을 1년이면 뭐 몇 번 읽어요. 150편까지 있는데, 근데 시편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성경의 다른 책들은요, 다른 책들과 비교했을 때, 다른 책들은 사실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이렇게 단체에게 주는 거예요. 그 뭐 예언서도 그렇고, 예언도 개인에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언하는 것이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이 시편은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난 고백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힘들 때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도 거기 나오고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도 나오고요. 예? 그 세상에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자기가 만났을 때 그거에 대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도 나오고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 시편이 뭐냐면,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이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고백이 단광인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 때 시편을 보세요. 시편 속에서 얼마나 주옥 같은 글들이 많고, 예?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글들이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대한 또 답들도 있고요.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요, 욥이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근데 욥기 마지막 장에 보면요, 위대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왜 이 고백이 위대하냐?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 그 법칙의 하나님이었어요. 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요, 그 욥이 친구들과의 말싸움에서 뭐라 말합니까? 나는 그 법칙 잘 지켰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법칙과 어긴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따질 거다, 따지고 싶다, 이런 말들이 그 앞에 쫙 나옵니다. 그런데 욥이요, 하나님이 음성을 딱 듣자 아무 말도 못해요. 오히려 말하는 것이 이겁니다. 욥기 42장 3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을 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죽게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친구들과의 싸움하고는 완전히 틀려졌어요.
친구들과의 싸움에서는 내가 이거 다 지켰고 나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어,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뭐라 말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였습니다. 나 깨닫지도 못한 일을 그동안 말했습니다.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내가 말하고 다녔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주는 들으시고 주여 주께 내가 묻겠으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하는 고백이 그겁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라고 말해요. 회개합니다. 친구들 앞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말했는데 이제 회개합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요, 법칙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주는 들으시고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들으시는 하나님, 나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나와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고백, 여호수아의 고백,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노력하시고 결국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이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었다. 그것을 마지막에 다 체험하시는 한 후에 여호수아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우리의 삶에 2012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그리고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결국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생의 승리임을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제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저 법칙을 믿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관가하지 않으시고 슬퍼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죄로부터 건져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구원의 일을 마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혼자 있게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 땅의 헛된 가치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삶,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법칙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법칙이 아닌 이 믿음, 하나님 자체를 믿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마칠 때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내 삶을 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을 마칠 때에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